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저희가 주일에는 계속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4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같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맞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마다 넘쳐서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바른 말씀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원리. 한 번만 더요.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원리.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본문으로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쭉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제 오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제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지난주 설교가 오늘 이제 말씀과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어야지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돼요. 지난주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럼 오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쉽게 그 은혜를 까먹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아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여러분 개인이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렇게 금방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나를 알 수 있고, 그 반대로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은혜를 까먹게 하려고 사람들의 요구와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데 사탄의 방법과 장난이에요. 그때 우리가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살만하면 내 능력, 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럼 은혜에서도 미끄러져요. 세 번째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집중하면은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우리 일어나는 현실의 상황들에만 매몰되면은 또 은혜에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원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는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살아계신 주 막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놀랍다. 그 광야에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은혜를 맛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영적 원리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집중하기. 네. 은혜를 잘 유지하는 사람과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많이 맛본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라 다른 것, 특별히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우리 은혜가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명령하시면 제자들에게 즉시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재촉하셨어요. 재촉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셨냐? 예수님은 46절 말고요. 마가복음 6장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장본인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은혜의 현장에서 떠나셔서 무리들과 작별하셨어요. 빠이빠이 안녕 나 간다 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따로 보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약간 흥분이 되잖아요. 영적 흥분이에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거기서 사탄이 어떻게 틈타냐면 사탄이 그 은혜를 받은 것에서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뭐를 원하시는지, 이 공동체에 뭘 원하시는지, 이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 집중하지 못하고 막 사람들의 이 소리 저 소리를 듣게 하면서 받은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를 인간적으로만 보면 빨리 떠나고 싶었을까요? 더 오래 머물고 싶었을까요? 오래 머물고 싶었겠죠. 그 기적으로 일으킨 장소인데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보면 초막셋을 짓고 거기 있지 않는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거기서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당신 자신도 무리들하고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무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예수님 좀 더 계세요. 좀 더 계세요. 근데 가셨어요. 근데 왜 가셨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 제가 사복음서 읽어보자고 했잖아요. 이번 가을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오병이어의 평행 본문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빨리 제자들이 재촉해서 보내시고 예수님도 산으로 가셨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선 막 환호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높여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 임금이 돼달라고, 우리 왕이 돼달라고, 당신이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분입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높여줬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높여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물다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내가 끌려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 앉겠구나.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 왕의 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더 있고 싶은데 빨리 떠나라 하실 때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좀 더 있으면 좋죠. 저기나 요새 인기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떠나라. 그리고 누구를 또 하나님이 만나라 할 때는 또 빨리 만나야 돼요. 근데 누구를 또 빨리 만나지 말라,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 할 때는 또 떠나야 돼요. 어떤 일을 하거라 할 때는 빨리 해야 돼요. 주님이 재촉하실 때가 있대요. 이거에 민감한 게 좋은 영상이에요. 주님이 재촉하셔서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의 요구가 막 있더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의 뜻과 성도님의 뜻이 맞으면 좋은 교회인가요? 그럼 나쁜 교회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어려운 질문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뜻과 성도님들의 뜻이 하나로 딱 합쳐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뭘 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보면 목사님이 원하는 방향과 성도님들이 원하는 방향이 둘이 손바닥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그럼 그거는 나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여지는 관계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점검하고 나가는 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임금삼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제자들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따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뭘 하셨겠어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여기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 있지만 여러분 믿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각각의 위격이 있다는 거, 각각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비롭게 우리는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그래도 부부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항상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합쳐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냐면 사람들의 요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생각은 아버지 뜻과 합치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 사람의 마음이 같더라도 하나님 뜻이 다르면 잘못된 거예요. 부부가 너무 뜻이 딱 맞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를 여러분 신앙을 움직여 가야 되는 그 동력은 뭐냐면 사람들의 짝짝꿍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 나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6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떠나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선 조율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당신의 생각을 딱 맞추셨어요. 마치 기타줄을 딱 조율하듯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육의 떡을 나눠주는 일을 계속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앞에 일어났던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가 사실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저 하늘의 관심을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거예요. 잠깐 먹고 또 배가 줄여지는 그 떡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한 번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그 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듣고 너무 은혜롭다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바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뭘 얘기하신 거냐? 십자가에서 당신이 못 박히시고 살 찢기시고 몸 찢기시면서 내어주실 그 살, 그 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지 않고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부임에 가신 거예요. 어디 이제 부임에 가셨는데 교인들 보니까 거기도 20명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교인들이 맡아서 이제 가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3, 40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소식을 듣기로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빠져나갔대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보험하러 오신 분과 장사하러 오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막 뭘 욕을 한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안 들어주니까 그냥 다시 쓱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사람이 떠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요구를 맞춰주는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마음도 좋을 수 있고 성도님들 마음도 괜찮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에서 자꾸 미끄러지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안 하고 사람들의 요구로 막 내가 이리 끌렸다 저리 끌렸다 하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으면 은혜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예수님 사람들이 임금하라고 막 했을 때, 와, 나 그럼 총리야? 나 국회의원 되는 거야? 나 장관 되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됐다 하고선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떠나보내시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붙들어서 예수님 임금 돼야지 우리도 한 자리씩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려면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시작하는 교회지만 잘 아셔야 돼요. 제 목회 방향을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최악의 목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저 하늘을 향하여서 시선을 던져야 되는데 계속 땅을 향하여서 주목하게 하는 목회를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럼 난 그거 최악이라고 봐요. 사람이 많든 적든. 계속 땅의 걸 주목하게 하는 거야. 땅의 거. 그래야 복 받고 저렇게.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걸 주목하게 하면 그 다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보이는 걸.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 그 보이는 거를 잘 만들어내는 게 좋은 거라고 여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사이에 뭐가 되냐면은 사랑과 은혜로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경쟁과 그게 나중엔 폭력이 돼요. 난 절대 이런 목회 안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정신줄이 풀려가지고 이런 목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게 해야 돼요.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땅과 보이는 것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쟁과 그리고 다툼으로 허영으로 움직여진다면 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건 난 그 목회는
내가 희망의 교회 추구하는 목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까먹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잘 간직해서 더 풍성한 열매 맺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에 집중하기.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배 타고 보내시는 동안 이제 한 큰 사건이 벌어져요. 때는 밤 사경이라고 그래요. 이제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로마식 계산법으로는 그 로마식 시간 계산법은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요. 유대는 3경까지 나누는데 로마는 4경으로 나눠서 그 4경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아주 깊은 한밤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그 바다 가운데서 또 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서 또 가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은 지금 바로 직전에 뭘 경험했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 빌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우리는 먹을 것 줄 게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사다 먹이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 빼놓고 계산하면, 근데 육의 눈으로만 계산하면 상황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잊어버리고, 근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는데 또 잊어버리고 뭐만 보는 거예요? 아, 또 바람이 불어오네. 또 바다는 왜 이렇게 출렁거려? 하면서 그 바다와 바람만 바라보고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내 혼자 또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해 보려고. 그럼 우리 인생이 힘겨워요. 너무 힘겨워. 그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내 생명줄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성경에서 네 혼자 힘으로 살아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읽는 성경에 대답해봐요.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라 그래요.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라 그러죠. 아니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혼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그냥 몸만 힘든 일을 있으면 자기 혼자 막 노젓고 막 왜 이렇게 안 되냐, 기도하냐고, 말씀 의지하냐고, 주님 의지하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라고 내가 혼자 열심히 해봐야지 주님이 나중에 도와주시든 말든지를. 성경이 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에 집중하면 은혜에서 안 미끄러져요. 근데 자꾸 내 상황과 내 그 능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은혜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읽어봐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료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거 코미디야, 코미디.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느낀 거예요? 유령이다. 난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사람과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도우심을 못 알아봐요. 정작 예수님이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데 유령으로 착각해. 신기루, 그 오아시스를 찾겠다고 막 하다가 그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다가 사람들이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다 죽잖아요. 사탄은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진짜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걸 붙잡다가 죽게 만들고, 또 사탄은 진짜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또 우리가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서 또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이해 갔죠?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엉뚱한 걸 신기루처럼 붙들다가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내 힘 너무 믿지 마세요. 나 목회도 난 솔직히 만약에 이게 내가 이 교회를 설경호 목사 힘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면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맡기래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설경호 목사야, 네 희망있게 나한테 맡겨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노래 힘들게 줘야지. 바람아, 내 장풍으로 밀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으면 주님이 아이고 놀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유령이가 하고 도망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미끄러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버거워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말씀 들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하는데 마치 주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냥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정말 죽을 상황에서 살아요. 근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먼저 혼자 막 해보려고 해서 붙들잖아요. 그게 술이든 약물이든 쾌락이든 물질이든 권세든 명예든 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보여줄 만한 거 있는 거를 대단하다고 여겨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다 내가 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 나 그거 안 좋아해. 말에 힘이 세다. 내가 가진 말이 또 내 힘이 내가 사람의 다리가 내 억세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물질이건 재능이건 건강이건 뭐 학력이건 뭐 하여튼 뭐 인맥이건 그거 자랑하는 거 주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해볼 줄 알고 그게 사이클이 반복된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요새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인간들이 악해도 이렇게 악한가 싶죠? 근데 사사기를 보면 인간들이 악해도 얼마나 악한가 하는 요새 뉴스보다 더한 게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해보려니까.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쓰실 때가 언제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혼난 다음에 또 이제 주님을 좀 의지하려고 하고 막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의지할게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그때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그 중에 특별히 힘의 은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삼손의 힘도 삼손이 자기가 원래 뭐 열심히 뭐 팔굽혀펴기 2000개씩 해가지고 힘이 세진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힘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착각해요. 삼손이 나중에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그래서 그 힘의 비밀을 알려줬다가 또 그냥 눈 뽑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회개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
사사기 13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니 몇 번 반복되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그 역사를 잘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400년 동안 못 배워. 계속 그랬는데도 예전에 그러다가 혼냈대더라. 그런데 못 배워요. 내가 보니까 요새 한국교회도 못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북한의 평양이 원래 얼마나 부흥했던 곳인 줄 알아요? 그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모르면 한번 쳐봐요. 집에 가 인터넷. 평양 부흥, 대부흥. 근데 거기는 지금 예수 믿을 수 없는 곳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도 똑같이 그걸 배워야 돼요. 지금은 예수 믿기 이렇게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근데 그 사이클을 반복되고 하는데도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 2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영혼에게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2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봐요. 시편 43편 5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스스로 내 영혼한테 그 낙심해 있는 영혼한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명령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설경 목사 힘들어 지치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설경 목사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내가 내 영혼한테 명령해야 돼요. 굉장히 재밌는 시편 구절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은혜가 다시 내 안에 넘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기 자신이 이게 안 될 땐 누가 해줘야 되냐?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해줘야 돼요. 자꾸 낭망할 것만 듣지 말고 낭망할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신 걸 믿어 하면서 옆에서 격려해 줘야 돼요. 아까처럼 우리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고 찬양도 들려주고 같이 찬양 부르고 하면서 그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2번째 방법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못 들으니까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유명한 여자 연예인 하나가 26? 아주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갔잖아요. 근데 이게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게 여러분 인터넷 보면 이제 뉴스 보면 너무 밝게 웃고 있어 항상 이렇게. 근데 어쩌다 저렇게까지 됐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사탄은 자꾸 우리 귀에 음성을 들려줘요. 니까짓 게 뭐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댓글 봐봐 댓글.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계속 들려줘요. 여러분 계속 그거 보면은 계속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내 영적인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사랑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주님이 여러분한테 들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음성 들으시고 사시고 주변에 들려주시면서 살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기.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늘 본문이 앞선 오병이의 기적과 연관이 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도와주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놀란 게 은혜 받아서 놀란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 뭐 앞에도 한번 경험했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 그 또 하나는 아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출렁이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가 요동하지 않네? 하면서 놀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놀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바로 어제 너희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태어났을 때 그러면 여러분 기억력 좋은 사람 몇 살부터 기억해요? 오늘 집에 가 숙제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재밌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를 가지고 거꾸로 해보세요. 가장 최근에부터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부터 해서 쭉 해서 여러분 기억나는데 뭐 세상 기저귀 차던 때까지 쭉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나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쫙 돌아보세요. 저는 적어도 최소 20년치는 하루하루를 생생하게 알아요. 왜냐면 난 일기를 쓰거든. 묵상 일기를. 지난주는 제가 2000년도 일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거의 20년 전이에요. 제가 되게 놀란 게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묵상하고 그때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파도치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여러분 앞으로 20년 지나면 몇 살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염려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바로 어제 일도 잊어버리는 거야. 마가복음 6장 52절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쓰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바로 어제 일도 있고 믿음이 없어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여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둔하게 되지 않으려면은 내 일어나는 오늘의 상황, 오늘 또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또 회사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만 내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나,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을 행하셨나, 그리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성경에 또 물어봐요. 성경에 염려를 니네들이 해라 그래요.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해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과 제가 읽는 성경이 달라요? 내가 읽는 성경에 염려를 맡기라고 하던데 염려에서 염려가 없어질 거면 염려할 염려가 없겠네. 아무튼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나 보세요. 어떻게 일하셨나 최근 거부터 보세요. 그 오병의 기적 일으키신 것도 까먹는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우리 둔하게 만드는 것이 또 이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집중하니까,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하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그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특히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우리가 몸집도 이렇게 둔하면 잘 못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둔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죠. 이 두 가지예요.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있다가 이게 뭐냐면 보이는 육의 세계에만 그 상황에만 계속 보다가 나중에 뜻밖의 그날이 임해요. 그날이 뭐예요? 그러다가 무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꼭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뉴스에 그냥 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촉촉촉촉 다 얘기해줘요, 막. 근데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만 막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일들을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가지고 그 렌즈로 딱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돋보기로 딱 보면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또 그 말씀과 기도의 안경을 가지고 딱 보면 이 렌즈로 보면 내 가정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읽어봐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아듣고 저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정말 소수예요. 나머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심지어 왕도 예레미야를 가뒀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핍박당해서 갇혀 있어요. 그럼 뭐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그 구덩이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여러분 평안이 와요. 거기만 보면은 은혜에서 떨어지는데 지금 예레미야한테 뭘 주님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만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되시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갇혀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갇혀있고 내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밖에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작은 개척교회 목회하면은 큰 교회에서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일을 더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유, 어떻게 목사님 좋은 양쪽거리 때 오셔가지고 그냥, 여기 시골에 아무도 없는 뭐 브랜드여가지고 좀 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잘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가 이걸 믿는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3절 읽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하나님인 거 네가 믿냐? 아멘. 그럼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겠다. 어떤 일들을 일으킬 거냐? 이런 일들이 일으킬 거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사실은 지금 아직 외치던 상황이 이러다가 유다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또 보게 하시냐면 내가 거기까지만 일할 줄 알지? 아니, 그 뒤에 70년 후에는 포로를 다시 돌려서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거야. 더 읽어봐요. 예레미야 33장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계 열방 앞에서 이 성읍이 기쁜 이름이 되고 또한 내가 일으킨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걸 보는 모든 열방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으키신 일들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이 1차 선교 때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은혜를 받게 오네요. 그때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권고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네.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이 이 제자들처럼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저녁에 은혜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탄 마귀는 은혜 받고 바로 까먹게 만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면 내가 살고 그 다음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잘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오병이의 기적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은혜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첫 번째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뜻이 뭔가를 잘 그 뜻하심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스스로 능력 믿지 마세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건강도 한번 치면 끝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일어나는 상황에만 막 매몰되지 말고 내가 아무리 갇혀있더라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이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유지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은 큰 은혜를 받고도 또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또 은혜를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차곡차곡 우리가 쌓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바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강건한 뿌리 깊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려야 될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